성도 여러분들, 오늘 광복절 휴일을 맞이해서 평안히 쉬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비로소 저희한테는 광복절이 오는 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다는 거, 마음이 사로잡혔고 또 이 단에 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까이 감에 따라서 더더욱 떨림이 있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고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매주마다 수시로 이렇게 단에 서시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진정으로 이렇게 순서를 배정받고 이 단에 서야만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요, 찬미가에도 미리 그 찬양 속에서 다 나와 있던 것처럼 내 주 되신 예수,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믿음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준 말씀들을 다소 색다른 제 눈높이에서 깨달은 것을 몇 가지 관계적 신앙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소 색다르다는 표현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평소에도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약간은 좀 머리 구조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해야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약간 색다른 관점에서, 하지만 그것을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관계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좀 약간의 그런 특성을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증거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날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우리의 태초,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처럼, 태어날 때, 우리 인류가 태어났던 초기부터 저희들은, 우리를 메이드 인 하시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 때 저희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두 번째 말씀으로는, 첫 번째는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이 자녀들이, 저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사단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저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호적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습니다. 두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내 주인, 내 새끼를 찾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이제 내 몸이, 내 삶이 다시금 주님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희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을 인식하고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서 인정하면서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제가 깨달은 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안식일은 유급 휴가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바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직장을 나가도 나가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겠다고 하신 날이죠.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는 날이고, 영원한 안식일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일주일마다 하나씩 일주일마다 놓으신 바로 그 구원의 징검다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잊을까봐 일주일마다 징검다리를 곳곳마다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이정표로서 저에게 안내 표지판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살이의 피곤한 영혼을 위해서 바로 이 무료 급식 휴게소를 마련해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안식일이 없으면 정말 못 살겠다, 정말 쓰러져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때로는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저의 직장이 굉장히 바쁠 때 이런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처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일하지 않아도 일당 주시는 날, 그리고 먹고 사는 것 아빠가 책임져 줄 테니까 현준아 걱정하지 마, 고민 안 해도 돼. 여러분들 기저귀 찬 아이가 오늘 내가 먹고 살 거 걱정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빠 뒀다가 뭐해? 엄마 뒀다가 뭐해? 아빠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 말고 푹 쉬어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유급 휴가일입니다. 그것들을 얻으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수치를 당하지 마시고, 거두러 나갔지만 얻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일당 줄 테니까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힘들게 나가서 고생하고 그랬습니까? 일단 믿어보세요. 안 믿고 하나님은 이거는 해결을 못 시켜줘,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런 부담을 내가 주어서 되겠어? 나 대신 죽어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빠 뒀다가 뭐해, 엄마 뒀다가 뭐해입니다. 엄마를 무시하지 않고 아빠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쉬니까 여러분들 좋으시죠? 저는 쉬는 날이 아니었지만 예.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실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목소리가 약하신 분들은 제가 적어놨다가 다음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사실은 저희를 지켜주는 거죠. 어떤 기자가 얘기한 게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강대국으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의 유대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어떤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그것만이라도 지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또 주인이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개신교회에서 일요일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날로 주인 주자에 주일을 쓰잖아요. 근데 이러한 표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요일을 주중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일, 돌 주자더라고요. 돌고 일주일마다. 그리고 주일 주자. 이런 주일로 표현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 주자를 쓰면 성경적이지 않죠. 창조주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이 주일, 일요일이 아니라 주인 주자인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에스겔 20장 11절 12절처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의 증명으로, 표징으로 삼았다는 말씀이시죠. 마치 결혼한 두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서로 반지를 주고받는 표징, 반지를 보면 저 사람 결혼했구나. 그게 보면 여러분들이 반지를 끼면 다 결혼하나요? 근데? 아니죠. 결혼한 사람들이 반지를 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침례 같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함께 둘이 살자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반지를 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타이타닉호 생각해 보세요. 그 타이타닉호는 침몰했지만 조각배일지라도 예수님이 탄 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항구로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지라도 타이타닉호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와 많은 수입으로 안식일을 범하도록 저희를 유혹하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선장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이 안식일의 배에서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맡기고 그 배에서 내리지 않는, 정말 타이타닉호보다도 초라하지만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예수호에 승선하시는 여러분들 결코 내리지 않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사형통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딱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니엘서 3장 17절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다시 말하면 왕이 우리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는 처형에 처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자 이러면 좋겠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삶에 항상 재난, 핍박, 질병도 없고 만사 형통하면 좋겠죠. 현준이 같은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때도 때로는 모든 기도 응답해, 너 기도만 해봐, 하나님 다 들어주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런 평안한 복음을 전할 때가 종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죽을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도움의 보장이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의 주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관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평안을 받으리라, 그때 핍박을 받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그 믿음 때문에 죽을지라도 아래와 같은 내 삶의 주인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황홀경의 광신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받는데도 저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형통하고 아프지도 않고 시련도 없고 그러한 황홀경의 광신이 아닌 변치 않는 신뢰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까지 참 좋죠. 저도 평안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잔잔하고 평안하고 별일 없고 별일 없는 거. 제가 때로는 힘들 때 시설사 옥상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어요. 보통 시설사 옥상에 올라가면 좀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종종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제가 너무 고민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키워드를 주신 게 하나 있어요. 평안히 가라. 내가 도와줄게.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단에 쓰기 전에 그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 근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요즘 느낌이 달라지죠? 우리의 평안하고 예수님의 평안하고 좀 틀려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약간 아리송한 말씀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아까 말씀드린 황홀경의 평안이 아닌 황홀경의 광신이 아닌 늘 신나가지고 막 미소가 끊이지 않고 그런 신앙만이 아닌 변치 않는 신뢰의 기쁨, 그죠? 힘들 때에도 웃을 수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던, 어떻게 보면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이 외출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한마디 여기다 더 글을 썼습니다. 복이 없어도, 천국이 없어도, 구원이 없어도 예수님이 좋아서, 행복해서, 사랑해서 신앙을 한다는 각오로 내 신앙의 주인을 섬길 때, 내 삶의 주인을 섬길 때 뭐가 와요?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능력 있는 금수저와 결혼한 후에, 금수저 좋아하죠. 부귀와 영화를 바라고 결혼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조건이 없어도 제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어도 오직 사랑 때문에 결혼해야지 행복이 오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금수저는 고물로도 안 쳐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제 이러한 때가 아주 절절하게 올 겁니다. 저에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결국은 끝이 넉넉히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사단은 넉넉고 지느니라.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당장 눈앞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적 같은 일 저는 바랬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신음하시면서 에덴 삼육병원에서 입원 중이실 때 새벽에 그 고통과
번뇌 속에서 병상 위에서 끙끙거리실 때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선망 증세도 있었을 때 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랬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병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기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침상 위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신음신음 하시는데 가냘프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엎드리셔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중얼중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 어머니 치매로 병원에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저희가 부모님이 살던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와서 하룻밤 제정신으로 좀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리라 절망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치매를 앓기 전에 바로 이 교회에 나오셔서 성경적인 지식은 좀 부족하시지만 명예 집사라는 감투는 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중에 병 낫기를 바라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그런 가운데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엉뚱한 말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대요. 네, 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11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니 말이 그 말에 놀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기본으로 있었기 때문에 천국과 그리고 에덴 동산에 종교가 있었나요? 갸우뚱 없었겠지 하실 겁니다. 우리 조상이 죄를 짓고 피조물을 잡신으로 만들면서 그때부터 종교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부모님이시고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그리고 만드셨죠. 만들었으니까 낳으신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부모님이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종교 관계가 아닌 피로 맺은 가족 관계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슴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저희 집에도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있죠. 한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세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내 새끼입니다. 내 새끼. 예수님은 가슴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죠. 어머님들이 자식 낳을 때 물과 피를 흘리시죠. 그러고 나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저희를 분만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천지가 변해도 이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너무 끔찍해서 여기서 표현하기조차 슬플 정도로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은 경우가 매스컴에 이렇게 자주 나옵니까? 꼭 몰아서 편집한 것처럼.
그들은 혹시 이를 잊을지라도가 아니라 그들이 자주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고,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부모님이시기에 비나이다 한 푼만 주십시오. 아니, 이게 아니고 바칩니다, 주십시오. 헌집 주께 새집 주세요. 이런 것처럼, 두꺼바처럼. 비나이다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절감하시죠? 부모와 자녀, 가족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외에,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을 나의 부모로 선택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잡신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날 만든 존재도 아니고 날 위해 죽어준 신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잡신을 내 부모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정립될 때 저희들은 이 종교 저 종교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주인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옆집의 아저씨가 부귀영화를 더해준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타 종교로 가면 복도 주고 복권도 당첨되게 해주고 모든 걸 잘되게 해준다고 해도 친아빠를 버리고 옆집 아저씨 집에 자식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범치 않게 될 겁니다. 이런 관계적인 신앙,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을 되돌겨보고 내 마음이 신앙이 흔들릴 때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것이 생활화된다면 결코 다른 종교로 이동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어느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꾸며내지 않는 이상 그런 신은 없습니다. 친부모를 버리고 사탄을 부모로 선택한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친부모님이시기에 종교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종교일 리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유전자를 가진 친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잡신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를 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 신앙보다 사랑 신앙 합시다. 또 이상한 말 한다고 질문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제가 잘 읽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원했어요. 그거 말고, 아니,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 진심을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믿어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사랑해 주기를 더 원하십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치매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만으로도 구원 얻을 자격을 주신 것에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뭐보다 쉬워요, 사실은. 사랑보다 좀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솔직히 바라는 건 사랑이야. 근데 믿어만이라도 좋아. 해줘. 큰 거 안 바래. 얼마나 제가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필요할 때 아빠, 엄마, 플리즈 그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7, 38절의 그 뒤쪽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 계명 많잖아. 많은 것 중에서도, 그리고 그 전체를 다 아울러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걸 계명으로 만들었겠니? 제발 날 사랑해다오.
사정사정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재산과 능력이 많으면 누구도 부모를 믿어줘요? 불효자식도 믿어줘요. 아직 사정없이 믿어주고요.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부모님 믿어줍니다. 최대한 믿어줘요. 믿음은 구원을 주지만 사랑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나눔을 더 원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호하려 십자가를 지셨고 그 핏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호적에 입양시키셨습니다. 사단이 안 돼, 내 새끼야. 증거가 있잖아. 날 좋아서 선악과 먹은 거야. 그게 징표야. 당신하고 관계를 끊었어. 그러면서 사단이 법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뭐 내놓을래? 데려가려면 예수님이 다 주셨습니다. 사단은 무식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도 깨달음, 이거는 있어요. 예수님 피를 제시하시니까 깨갱합니다. 아니, 이것까지 사단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맨 마지막 시험거리에서 사단이 가리고 있었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했노라라는 것을 사단이 가리고 있어서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절망시키려고. 너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그 손을 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가를 다 지불을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보석금인지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걸 가렸던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의 결혼이 행복하려면 사랑이 필수 요건입니다. 천국에 못 가도, 구원 못 받아도 하나님 사랑하고 복을 못 받아도 믿음보다 사랑하는 신앙, 그분이 나 대신 죽어준 내 삶과 내 생명과 사랑의 주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재림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아주 끔찍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끔찍하다고 표현을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재산 다 털어서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남 대신 죽어줬어요. 그래도 뭐가 없으면 괜히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리고 죽어줬는데, 내 아까운 생명 바쳤는데, 성경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천국을 받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또 조건이 딱 보니까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너 괜히 죽어준 거야. 개 죽음이야. 얼마나 끔찍해요. 죽어줬는데.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괜히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딱 올라갔더니 너 사랑이 없었잖아. 너 계산기 두드렸잖아. 너 대신 죽어줘서 스타 되기를 원했잖아. 영웅이라고. 그리고 너 미리 멘트까지 준비했잖아. 몸이 뭐야. 이건 말하면 안 돼. 아무튼 나 대신 남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그곳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말이면서 소중한 말씀이십니까? 성춘향이 정절을 지키면서 죽더라도 이도령을 기다리게 한 것은 이도령이 다시 올 때 부귀영화 누리게 해줄 그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닌 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견주어서 교과 시간에 가끔 나눕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음의 위험을 당할지라도 여자와 더불어 정절을 지키는 춘향처럼 그런 남은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의 특징 중에 그 말씀 있죠. 여자와 더불어 정절을 지키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롯의 아내처럼 부귀영화를 향한 애정 때문에 뒤로 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죠? 요즘 값이 오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망부석 돌 기둥이 될지언정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 신혼집을 예비하시고 오실 때까지 사랑을
놓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1조와 헌금은 현준아 아빠 한 입. 무슨 말 할 거예요 제가? 현준아 아빠 한 입. 말라기 3장 10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성경 말씀과 제가 말한 아빠 한 입을 잘 연결해 보시면 답이 아주 재밌게 나옵니다. 아주 현실감 있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아빠가 이르노라 내가 너한테 사다 준 과자 봉지에서 하나를 빼서 창고에 들여, 사실은 이 아빠의 입속에 들여놔.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내가 지갑 문을 열고 너한테 과자가 쌓을 것이 없도록 사다 주지 않나 보라. 이런 말씀으로 견주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과자 한 봉지를 사서 자식에게 주고는 맛있게 먹는 아이에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는 내가 그런 말을 아이한테 해본 적 있으세요? 아빠 한 입 달라고 할 때 아이가 고민 없이 아빠 드세요 이렇게 준다면 와, 얼마나 행복할까요? 월급 탄 거 고생한 보람이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10분의 5를 달라고 하셨다면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5 이상 두 개도 좀 아까워. 그런데 하나님은 다행히 하나님은 단 하나만 한 입만 달라고 요청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과자가 자기 것이 아니고 아빠가 과자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빠에게 한 입이라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11조와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영양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깝지 않을 겁니다. 아빠는 자식의 은혜를 아는 자녀의 예쁜 모습에 기뻐서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금 같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세금 납부하듯이 정말 진짜 이거 그러면서 이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많냐 그러면서 1년 계산하면 이거 얼마 그러면서 부담스러워서 세금 납부하듯이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라고 가정을 주신 겁니다. 나 결혼 안 했어 이렇게 뻣뻣해 하시는 분들, 너 누가 낳았냐? 너의 부모 있잖아. 내 삶, 내 생명, 내 사랑, 내 행복,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한 입만 드리는 것 아깝지 않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저도 더더욱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 입, 두 입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밑에 보니까 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겠죠.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집에 오시는 날을 손꼽아서 간절히 사모하며, 현준이가 숙제 안 했는데 아빠가 선물 안 주실 것 같아. 근데 내 숙제 다 했어, 준비했어, 간절히 사모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오시면 맛있는 거 사가 줄 거야. 약속했거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아이처럼 그러한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모든 키워드를 관계적으로 풀이했던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한테 나는 뭐야?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남녀 간에 데이트할 때도 그렇죠. 서운하게 행동하면 다 자기한테 나는 뭐야. 하나님도 그렇게 애정관계, 친밀한 관계, 나는 사랑하는 관계죠. 그리고 내 부모님이시죠. 저를 위해 돌아가신 정말 제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제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삶 속에서 내 삶에 주신 예수님을 섬기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사랑 생활이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